인간적인 관점에서 종교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참 매력이 없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는 신이 있으니까 신을 믿으면은 니네들이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니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부처님은 하시질 않았어요.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은 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한테 너네들이 의지하거나 믿거나 지려면 너네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신께 참여만 한다면 너네의 죄는 다 사해진다는 이런 게 다 포함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매력이라면 극적 효과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확 바뀌어질 수 있는, 자기 삶이 이분을 믿으면, 신을 믿으면 그런 틀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인연법, 네가 진대로 간다, 그러니까 좋은 행실해라, 참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얘기만 했기 때문에 매력이 확 와닿지가 않아요, 사람들한테.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다른 종교가 더 흥하는 이유가, 아무리 네가 뭐를 했어도, 어떤 행동을 하건 말을 하건 뭔 일을 했어도 그냥 참여하고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그냥 구원된다, 참 매력이 있거든요, 그게.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설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네가 신을 믿고 뭘 한다고 해도 네 지은 죄는 네가 받는 거고, 네가 올바른 죄는 네가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그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그 구원을 받고 천국 이런 얘기는 안 했거든요. 또 하나의 색다른 거는 뭐냐면, 부처님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독생자라고,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아들을 하나만 뒀을까? 그렇죠? 하나님 정도의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다 그냥 아들을 두면 더 행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더라도 예수 같은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게 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마호메트교라고 하는 그 알라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 이후에는 예언자가 없대요. 아무도 없대요. 이제 마지막 예언자래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언자는 없고 마지막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그럼 혹하죠, 사람들은. 또 하나, 인도에 보면은 그 부처님과 같은 시기에 태어난 자이나교가 있어요. 자이나교를 보면은 23명인가 24명의 카라카스 등에서 성각자들이 있는데, 마지막 자기가 성각자이다 하고 그 일은 없다고 그래요. 참 희한해요.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힌두교는 7개의 신이 있었어요. 마지막 7번째 온 그 라마신 같은 그분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의 이제 없다 했다가 요 종교에 맞아 23번째라고 또 바꾸더라고요. 이거를. 즉 뭐냐, 기타의 종교들은 꼭 마지막을 내세워서 그거에 그 종교만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거나 천국을 받는 일이, 뭐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부처님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나 다음에 미륵불도 오지만 수많은 사람이 그 전에도 부처가 있었고 향후 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럼 뭐가 옳을까요? 부처님은 내가 마지막 부처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거꾸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역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직 좀 다르잖아요, 다른 종교하고 결이. 그죠? 하지만 이렇게 부처님처럼 선언하는 게 매력 없을지 몰라도 가장 획기적인 선언일 수 있어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는 것과 내가 마지막 예언자고 내가 마지막 깨우친 사람이고 내가 마지막 선곡자라는 얘기가 옳을까? 아니면 부처님처럼 그렇지 않다, 수많은 부처가 있어 왔고 향후에도 수많은 부처가 있을 것이다, 뭐가 옳을까요, 과연? 그죠? 부처님처럼 선언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이제 불교의 다른 종교하고 불교가 좀 다른 독특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의 그 주제도 이거하고 좀 비슷한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부처님 시대는 지금도 지금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수많은 그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그 종단을 이끈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고, 이건 되게 단순하잖아요. 너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종단에 오면 넌 구원받고 천국 간다. 아니면 뭐 인도에서 말하는 뭐 그런 좋은 세상 간다든가 좋은 과보를 받는다든가. 과연 그럴까요? 태어날 때 보면은 대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애기도 있지만 그 집안이 불교 집안이냐 따르면 자식들도 불교로 가는 경우가 있고, 기독교 집안, 뭐 바뀌기도 하겠지만 기독교 집안 같으면 자식도 그냥 기독교로 가는 경향이 있고, 더 재밌는 거는 기독교만 쭉 알았던 사람은 꿈을 꾸면은 기독교 신만 나와요. 예수님이나. 불교 신은 안 나와요. 또 불교만 쭉 믿는 사람들, 기독교 모르는 사람들은 불교에 관련된 신만 나와요. 이 견해만 나오고 이 견해만 나오고. 근데 불교에서 기독교로 가거나 기독교에서 불교로 가면 또 신들이 공유로 해, 꿈에.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거를 간증도 많이 해요. 교회나 뭐 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불교를 믿다가 뭐 누가 지옥에 가는 걸 봤다. 뭐 후회하고 있더라. 내가 기독교를 잘 알았고 내가 꾸며보니까 이렇게 막 예수님도 나와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죽음 이유도 받고 막 이런 간증을 되게 많이 해요.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뭐 천국에 가다더라. 영원히. 과연 그럴까요? 적어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게 왜 이것뿐만, 이런 의견이 왜 벌어지냐면은 정견을 못 갖춰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부처님이 말한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 정견을 못 갖출 경우에는 이렇게 빠져요. 개인이 갖고 있는 마음과 의식 세계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만 믿어버려요. 그 신념만 믿어버리고. 우리가 부처님이 팔정도를 얘기했잖아요. 팔정도의 첫 번째가 정견인데 이게 그만큼 올바른 견해라는 뜻이잖아요. 바를 정자. 올바르지 않은 견해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견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본 게 다 옳다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배운 게 적을수록 점점 고집이 세지고 이렇게 정견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정견이 무엇이냐 이거죠. 나름대로 이 팔정도를 통해서 육바라밀로 가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말은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 확 깨우치는 거 아니라 단계가 있는데 이 팔정도의 첫 번째 정견이 무엇이겠냐 이거예요. 올바른 견해가.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다가 그러면 모를까요? 정견을 우리 불교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정견? 팔정도 중에서. 이거 워낙 뭐 유명하잖아요. 팔정도는. 그죠? 이 팔정도가 수행이 돼야 육바람이 잘 나오고 보살이 되고 가라이 되고 부처가 된다고 했으니까 부처님이 팔정도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도덕적인 거예요. 정견, 정사요, 정신만 이렇게 나가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 윤리일 수도 있거든요. 도덕성일 수도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성은 현재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성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도덕성은 우리가 사회의 규범으로 정한 뭐를 하라 마라 법적으로 따져서 사회생활할 때 이거는 해라 하지 마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은 다른 도덕성이에요. 팔정도에 입각한 도덕성을 말하는 거지 사회의 규범의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도덕성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지만 불교에서 팔정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길을 따라가야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발견한다는 거잖아요. 정견, 정사유. 정견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얘기를 하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나는 남자라든가 여자라든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든가 지구에 태어났다든가 불교를 믿는다든가 애들은 몇 명 가졌다든가 직업이 뭐라든가 이 모든 이런 생각과 관념이 이 중에서 이것들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신념으로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신념이 있어요. 이런 거를 갖춘 사람들은 정견이 없다고 해요. 그전에는 거꾸로 이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불교에 태어나면 난 불교 믿어야지. 나는 기독교 태어났으니까 기독교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러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 태어난 아기들은 아무런 그림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지나야지 기질이 발현이 되고 생각이 발현이 되는데 부처님이 말하는 정견은 뭐냐면은 생각과 관념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백지화하는 상태. 누군가의 대화하고 상황을 마주할 때 마치 처음 본 생각인 것처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조차도 처음 본 것처럼 낯설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확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때도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과 관념들이 고요해서 다 사라졌을 때를 정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수행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부처님은 너무너무 호화로운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생활에 질렸고 이미 그전부터 이미 각성은 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나와서는 거꾸로 몸을 혹사시키는 방향으로 수행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그 몸을 혹사시키지도 말고 너무 나태하게 하지 말고 먹이지도 말고 중간에 그 길을 가라. 이게 뭐냐면은 정견을 갖추라는 뜻도 있어요. 즉 자기 생각과 관념이 옳다고 믿었던 거예요. 몸을 혹사시키면서 수행을 하면 더 수행이 높아지고 누구든지 나를 존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견이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 관념 이런 것들을 아무런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각, 관념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 정도까지 상태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을 수 있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윤회에 따르면 수만 년 동안 갖고 있던 이런 잠재된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이 발현되어서 이런 생각들을 막 일으키는데, 그 생각들이 나랑은 전혀 무관하고 나는 그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를 바라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바라보는, 즉 견해들을 바르게 바라보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정견은. 그러니까 모든 생각, 견해, 생각, 관념,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바라보는, 올바로 바라보는 자리에 네가 머무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과 관념이 그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왜? 변화가니까요. 변하는 것들이니까, 모든 것들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리, 그게 정견을 갖췄냐는 거예요, 그게. 이게 팔정도의 첫 번째인데, 거기서부터 수행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처음에 바라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수행이 처음에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팔정도 시작이니까. 근데 정견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말이고 도덕적인 말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또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이요. 그냥 이런 거 없이 수행도 안 하고 이런 거 안 갖추고서 그냥 뭐 믿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구걸하는 거는 신도 싫어해요. 전 인류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도 맨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다 그 신한테 기도만 하니 그 신도 얼마나 귀찮겠어요. 애가 징징거리는 것처럼 맨날 기도하니. 그렇죠?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맨날 징징대는 애보다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막 살아가는 사람 더 복을 줄 거예요. 아마. 있다고 해도. 예. 근데 요 자리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요 자리에서 바라보고 일을 하고 수행을 하면 그
정자에게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정사유로 가고 그 다음에 정염으로 가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질병하면은 질병의 종류는요 수십 수백 수만 가지예요. 잘 보면요. 요 정자를 좀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질병의 종류는 뭐 머리가 아프다, 코가 아프다, 눈이 아프다, 뭐 암이 걸렸다, 뭐 위장이 아프다, 속이 쓰리다 되게 많아요. 근데 건강은 그냥 하나예요. 하나. 건강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반대가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건강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나다 보니까 이런 질병이 다 느끼는 거예요. 수많은 질병이 있는 거예요. 난 건강해. 이거면 끝나지. 뭐 어떤 거에 질병처럼 뭐 머리가 건강 이렇게 안 해요. 그냥 건강해 그래요. 똑같아요. 수많은 불행이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해. 자식이 해서 불행해.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행복은 그냥 하나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즐거울 수는 있지만 행복은 이건 이렇게 가지면 행복은 하나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즉 행복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상관이 없이. 그냥 건강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이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에 대응하는 건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건강한 거예요.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 속에도 언어 속에도 본래 행복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즐겁고 괴롭고가 아니라 그거를 초월한 행복의 자리가 있고 그거를 초월한 건강의 자리가 있고 그거를 초월한 사랑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정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다는 거를 네가 수많은 견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 자리에 있다고 네가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나 오늘도 몸이 왠지 갈비뼈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건강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건강은 건강이에요. 건강을 모르면은 아픔도 몰라요. 본래의 건강한 자리. 그게 이제 육체 치열했지만 본래의 행복한 자리. 본래의 사랑스러운 자리에서 이탈했을 때만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행복했을 경우에는 행복하다는 말 그걸 몰라요. 행복에서 벗어나니까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래요. 서로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이니까. 근데 뭔가 멀어졌을 때 그때 참 서로 사랑했었는데 그래요. 즉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는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본래의 자리를 네가 바르게 그 자리를 볼 수 있냐,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냐, 아니면 흙에서 받느냐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견해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 상황에 따라 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과 생각 뭘 다 하더라도 이 자리만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정의 자리만. 근데 정의 자리를 찾지 못하면은 견해, 생각, 관념, 느낌이 다 휩쓸린다는 거예요. 다 휩쓸려 돌아간다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이 뭐냐, 윤회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마음에서 갖고 오는. 공부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 그러면 공부를 잘한다는 느낌도 안 들어.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근데 언뜻 무슨 생각이 떠올라. 그럼 또 그 생각을 계속 쫓아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전에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왔다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이 자리를 모를 경우에는 계속 휩쓸려요. 이런 회오리들이. 때로는 좋은 생각,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느낌, 안 좋은 사람들이니까 안 좋은 것도 느껴지고, 이게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즉, 이런 종류로 따진다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자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왜 없느냐? 의미를 부여할 때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이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해야지만 이런 것들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의미를 얘가 부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의미 있는 건 뭐냐? 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커 보이는 거죠. 거꾸로. 관심을 받은 것 뿐인데. 자꾸 생각을 주고 관심을 주는 게 더 커집니다. 꼬리를 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일체를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해버리면서 이 자리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견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만 머물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현상이 그렇게 펼쳐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거에 관심을 주는 그 자리가 더 중요해. 그거에 사랑을 주는 자리, 행복을 주는 자리, 건강한 자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꽉 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자리를 알기 위해서 수백 생을 태어날 수 있지만 한순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공기보다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사실은 지금. 왜? 항상 숨을 쉬니까. 잠을 잘 때고 뭐라 숨을 쉬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공기가 차단되는 데 가보면 아마 1초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보면 이 자리에서 끊임없이 사유를 해봐라는 거예요. 사유를. 즉, 사유를 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진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적들이 공격해 와요. 이 진지에.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 적들을 올 때마다 다 물리쳐야 돼요. 다 물리치면 결국은 이 진지는 우리에게 떨어져요. 우리게 되겠죠. 즉, 수많은 생각, 관념이 떠오를 때마다 이 자리를 끊임없이 기억하면 물릴 수 있어요. 그걸 검이라고 부르죠. 불교에서는. 이 자리에 머물러 해도 당장 내일 뭘 먹을까, 밥은 뭘 먹을까, 공부는 이런 게 막 밀려와요. 수많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얘네들도. 나랑 생활하지 금성만 생활하는 게 아닐 테니까. 끊임없는 생각, 느낌, 감정, 두려움, 공포 계속 밀려올 거예요. 느낌으로, 마음으로 계속 떠올려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약간만 벗어나면 그것들에 관심을 주면 걔네들이 확 커져요. 문제가 커진 것처럼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무관하게 관심을 안 주고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느냐. 이 자리에 머무른다는 게 행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몸과 마음이 알아서 움직여요.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이 자리에 머무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나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도 이 안에 다 돌아가고 있고 생각은 떠올라요. 즉 그것들이 일단은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기 이전에 정지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게. 그동안에 몸과 마음을 잘못 사용해 왔으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건물을 지은 것처럼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건물을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정견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사유까지 해서 두 개가. 근데 잘못된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잘못된 거잖아요. 정에서 멀어지면은 정은 한 자리인데 정에서 멀어지면 이런 잘못 수많은 것들이 튕겨 나올 수 있겠죠. 정은 하나예요. 여기서 약간만 멀어지면 그래요. 그러면 정의 자리. 이 자리를 바를 정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얘는 외부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다른 생각들이 옳은 생각, 잘못된 생각, 신념관념이 있지만 얘네들이 볼 때는 얘는 그냥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언뜻 볼 때 얘는 그냥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바른 건 하나예요. 본래 이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볼 때 바른 게 보이는 거고 이 자리만 머무는 거는 이것들은 그냥 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표시하는 이런 동그란 원 중에 중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의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예. 바른 생각하기가 요 정의 자리에서 나온 생각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쓸 때 정의 자리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아는 그 자리에 나왔으면 생각도 달라지고 몸도 바르게 사용이 돼요. 몸과 마음은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주체가 아니라 마음은 도구라고 했잖아요. 도구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냐면 마음이 도구인데 마음으로 쓸지를 몰라요. 마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거꾸로. 예. 전도몽상이라고 하잖아요. 전도몽상이 아마 이 뜻이라고 보면 돼요. 마음은 그냥 하인이고 부리는 거고 도구인데 얘가 주인이 돼서 막 끌고 가요. 삶과 인생 수백 생을. 줘버린 거예요. 마음한테 주인 자리를. 마음은 그냥 도구예요. 몸도 도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마음도 하나의 도구인데 마음한테 주인 자리를 줘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이라도 그냥 선언하면 돼요. 너 마음, 너는 하나의 그냥 도구야. 네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러면 돼요. 내가 정의 자리니까. 마음에 내세우는 나하고 여기서 나온 나하고는 달라요. 마음에서
내세우는 나는 우리가 보통 아상이라고 부르는 에고예요. 이것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요. 마음의 가짜 나가 모든 생각, 관념, 느낌, 우리가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요 마음의 아상이라는 것이, 보통 요즘 심리학은 에고라는 것이 하나로 묶어놔요. 다 내 거라고. 그거에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는 그냥 상일 뿐이에요. 아, 상이라고 했잖아요. 상이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상이라는 건 그림자는 뜻이거든요. 실제인 진정한 나가 있기 때문에 비춰지다 보니까 내가 투영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면 돼요. 그 확신을 가지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이제는. 이 자리가 이제 너무 미세하고 섬세한 자리다 보니까 가려지니까. 공기나 햇빛보다 더 섬세한 자리니까 금방 가려지겠죠. 가려진다고 이 자리가 없느냐?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니까. 모두가 다 나를 주장하잖아요. 내 생각이야, 내 엄마야, 내 집이야. 물론 우리 그 애기처럼 너무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삶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어. 이 정지작업 상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게 정견이 갖춰지면 굉장히 삶을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살아가죠. 살아볼 만하고 재미있거든. 그 자리, 그때 가서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투영되는 정견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왜? 무언가 주장하는 것들은 주장하지 않아도 나는 있는데, 굳이 내가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자란 티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많으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허풍과 허세가 심해지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진짜 모든 걸 갖춘 자리에서는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두가 다 나인데. 모두가 다 그냥 건강이고 행복인데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무언가 이렇게 생각이나 관념을 통해 주장하는 것들은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아니구나. 그거를 사이비. 그죠? 진짜인 것처럼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사이비 특징이 뭐냐면은 100% 거짓이라면 다 알아요. 알아채요. 근데 비슷해 보이거든요. 비슷해 보이니까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정의 자리가 뭐냐? 이게 곧 나의 자리이고, 진정한 나의 자리이고, 이게 곧 행복과 사랑의 자리이고, 이게 곧 지혜의 자리예요. 우리 부처님 말하면 지혜 자리. 이 자리에 그냥 헐빛 보기만 하고 끊임없이 사유로 이 자리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은 뭐냐? 노력이라는 거는 누가 하느냐? 마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노력하지 않아요. 저절로 펼쳐진 자리에 노력이 뭐가 필요해요? 행복한 상태에서 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유로 해야 돼요. 왜? 이 자리를 끊임없이 가기 위한 노력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교가 있다면 제가 예전에 그랬죠. 요 자리가 있다는 신뢰와 이 자리가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결국 종교라고 했죠. 제가 어느 신을 믿는다든가 뭘 믿는다,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요 정의 자리, 진정한 나의 자리, 이게 분명히 있다.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게 결국 그게 종교고 믿음이라고 했죠. 제가 있다면은. 근데 이게 있다는 거를 확신을 하면은 견의 자리가 되죠. 이게 견성한다고 하잖아요. 정견성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견성이라고 할 때 이 자리를 본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그 자리가 있을 거고 각고의 마음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자리가 딱 아침이 됐고, 뭐 우리 고승들이 얘기하는 뭐 아침 해가 딱 뜨니까 뭘 봤다는 등, 나무 떨어지는 소리가 뭐 들렸다. 이게 이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 외부적인 사물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뭐 주장자를 탁 치니까 봤다, 뭐 깨우쳤다는 등. 이렇게 깨우쳤다기보다는 요 자리를 믿고 했는데 얼핏 이 자리를 본 거예요, 이제. 즉 정견성만 이룬 거예요. 견성한다 할 때 정견성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대한 끊임없이 수백 생을 수행하다 보니까 정말 이 자리가 있었네? 라고 얼핏 뭐 나무 떨어지는 소리, 빗방울 떨어지는 뭐 소구름 소리 이런 게 뭘 봤다. 그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외부적인 게. 이 자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냥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 습성들이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정사위에서 정념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잘못된 사고방식 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를 한번 보고서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다 깨우쳤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나지 않아요, 마음이. 왜?
수백 생을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한 번에 놓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견성을 하고도 타락하는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견성은 맞아요. 보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런 훈수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자리에 끊임없이 정견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부처님은 정사유를 하고 그 자리를 계속 봤으니까 정념을 하고 정명상을 해서 이 자리를 자꾸 넓혀가라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거만큼 이 빛이 쏘아주는 이것들이 자꾸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 자리를 한번 봤다고 해서 이제 약간의 미세한 자만심이 들어가서 그걸 이제 미세한 아상이라는 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에 또 이 자리가 묻혀요. 또 묻혀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대화하고 강의하고 할 때는 뭔가 기운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을 들어오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끊임없이 그래서 부처님 팔정도가 되게 힘든 수행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흡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이 수행은 호흡하듯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 되는데 이 정견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이제 정견성이 되려면은 간단합니다. 부처님이 알려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애기들 써보면 돼요. 내가 공부를 해. 내가 밥을 먹어. 내가 음식을 먹어. 물을 먹어. 걸어. 자. 그럴 때마다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냐면 부처님은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운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그걸 끊임없이 의식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숨 쉬듯이. 하다못해 부처가 이루고 난 다음에도 가사적 상맥이 한번 올리고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올렸어요. 왜 그러십니까? 부처님이니까 내가 지금 무의식 중에 가사적점 올리는 기억이 났기 때문에 다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쉽고 그 방법은 근데 부처님 이 방법을 쓰면 희한하게 일이 풀려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뭔가 힘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용기와 힘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를 모르고 용기를 부리는 것은 만용이에요. 객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자리에 끊임없이 의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의식하면 돼요. 내가 지금 귤을 까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그러면 나가 뭐냐면 책을 보고 있는 나가 있는 것을 안다는 자를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무언가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무언가 풀려요. 시원하게. 요 정전성 자리에서만이 우주랑 통해서 다 불러들이지 나머지는 불러들이지 않아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다못해 숨을 쉴 때에도 내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고 멈추고 있고 내쉬고 있다. 이런 수행 많이 있잖아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걸을 때도 의식하고 걷고 있구나. 수업을 듣고 있구나. 그 자리만 의식해도 일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잖아요. 여기 다 이룬 자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즉, 뭐든지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낌표 들어가는 거. 내가 걷고 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막 세보면 쉽지 않아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차라리 앉아서 가부좌 틀고 있는 게 더 편하지 아니면 물구나무 뭐 이런 수행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습관을 들이면 되는데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그거를 계속 퍼뜨리면 요 자리를 계속 끌어오는 효과가 있어요. 누구를? 마음을. 마음이 자꾸 이 자리로 이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럼 요 자리에서 뭔가 나오는 힘을 느껴요. 나중에 마음이. 정지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그럼 그때 말과 행동은 도덕성에 다 맞아요. 부처님의 말과 행동이 곧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도덕성을 말하는 거예요. 낮은 도덕이 아니에요. 이치에 합당한 그게 나와요. 저절로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자리에서 알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보니까 이 세상이 그때가 화엄석이가 된 거지 현재 우리 같은 마음은 이 세상 보면 화엄석이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런 걸 끌어모았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걸 쓰레기로 준다면 이런 쓰레기들이 귀한 줄 알고 너무 많이 끌어놨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결국은 쓰레기였는데. 좀 비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그런 거죠. 닦을 필요가 있다는 게. 이런 것들에서 결국은 좋건 안 좋건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즉 치워야 될 것들은 쓰레기가 나쁜 게 아니라 치워야 될 것.
중요하지 않은 거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건 치워야죠. 여기다 자꾸 중요성을 주니까 자꾸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이런 모든 걸 의식하기 힘들면은 부처님이 그랬죠. 이것도 힘드냐? 힘들면은 호흡을 보라 그랬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 봐라 그러면. 그래서 호흡법이 나오는 게 이제 명상을 할 때 나오는 게 그런 측면이에요. 뭐냐? 호흡을 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호흡을 의식할 정도로 모든 일 의식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자꾸 이 자리로 가요. 마음은 두 가지 상태이죠. 분열되는 자리로 가든가 합쳐서 이 자리로 오든가. 물론 큰 스님들, 견성하시는 스님들에게서 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막 갑니다. 그 생각과 상에 따라 막 매몰려 가다가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 뿐이에요. 뭔가 잘못된 길을 갔다면 인정해버리고 바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추측해보고 끊임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종교를 얘기했고 불교가 매력이 없는 것 같지만 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싫거든요. 어떻게 로또가 터지길 바라지. 로또가 터져서 내 인생이 바뀌길 바라지. 끊임없이 이렇게 처음에 마음이 수행을 해서 이 자리에 오라고 하면은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재밌는 게 로또는 안 터져요. 꽝입니다. 그거. 결국 이런 믿음을 가서 죽었어. 꽝 됩니다. 로또가 안 터져요. 로또는 특징이 뭐냐? 안 터져요. 근데 대부분의 마음이 이런 사람은 80, 내지 90%는 다 로또를 꿈꿔요. 로또를 꿈꾼다니까요. 로또를 사든 안 뜨든 그런 삶을 꿈꿔요. 예.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 근데 로또는 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그냥 네가 끊임없이 수행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터지는 로또는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근데 처음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펑 터지고 너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끝났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오히려 그게 더 정직한 말이에요. 오히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로또를 꿈꾸지 말고 차라리 그냥 마음의 관점에서 열심히 살아가라. 이게 더 낫지. 야, 된다니까. 뭐 되는 사람들이 TV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로또가 터져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된다니까요. 뉴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오히려 로또가 되고서 불행한 사람들. 예. 왜? 마음의 자리가 여기서 머무는데 행복할 리가 있어요. 행복의 자리를 모르는데. 그 자리가 있다는 것조차 상상도 못 하는데.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그거는 그냥 우리가 정견성의 자리에 머무는 게 천국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다 지옥이고 극락이 아니에요. 다 지옥이에요. 하루에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수백 번 수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돼요. 꼭 죽어서 그걸 맛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따르면. 네. 지금도 하루 기분이 좋아졌다가 아니면 우울해졌다가 기뻐졌다가 실망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수십 번 요동치잖아요, 마음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 평온해졌다가 평온해지고 마음이 뭔가 될 것 같고 평온해지고 몸은 아파도 이상 힘이 나고 하면 천국에 온 거예요. 외형적인 세계 이런 거 바라면 그게 로또라는 거잖아요. 바라지 말라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네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 이 자리에 오려고 노력하는 게 끊임을 갖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다가 이것에다 텅 터져 이런 로또는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거는 로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견성의 자리를 반드시 있다고 확신하고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과 종교이고 그게 불교의 핵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견사회를 얼핏 본 걸 견성이라고 부르고 정자를 안 붙잖아요. 견성만 붙잖아요. 그때는. 정확하게 다 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끊임없이 머물기 위한 노력으로 가장 좋은 건 다 의식하는 건데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선비들도 여기다가 호패를 찾습니다. 호패를 찾잖아요. 호패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그 성인들이 여기다 경자를 썼어요. 경자를 써가지고 항상 경자를 보고 다녔어요. 왜? 계속 상황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학도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끊임없이 그 자리를 유학에서 말하는 자리가 같은 자리일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끊임없이 그래서 경자, 깨우칠 경 끊임없이 의식하라는 거예요. 사물을 볼 때. 그래서 그게 어렵다면은 숨 쉬고 마시고 그것만 해도 의식해라. 그래도 이 자리는 간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견과 그 다음에 정사를 나갈 텐데 다음번에는 정견의 자리가 분명히 있다. 즉
모든 질병들이 있는 것은 건강이 그냥 통으로 건강한 자가 있기 때문인 거고, 모든 불행한 종류 되게 많은데 행복은 그냥 하나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이 자리가 있다고 하고서 말과 행동을 해보고 호흡할 때 의식해보면 분명히 이 자리가 저절로 드러난다. 그리고 뭐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제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해결해야지 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현재 내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 아직은 내가 불안한 감에 행동하는 것 같아. 이 생각에서 행동하는데 이걸 다 배제한 자리에서 한번 행동해보고 갑니다. 통으로 온 우주를 감싸는 자리에서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이 잘못될 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건 개인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른 종교와 불교와 다른 점. 부처님이 매력이 없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매력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로또는 없다. 삶을 그렇게 맡기면 안 돼요. 로또에다가. 즉, 이 자리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이 자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엄청난 수행이 있는 것보다 내가 행동과 말을 의식하고 느낌과 감정이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것도 어렵다면 적어도 숨 쉬는 것만 의식해라. 그러면 저절로 이 자리가 드러나질 것이다. 그래야만이 그때가 팔정도의 하나, 정견이 그나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행하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뭐냐? 도로함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수백 생 수행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팔정도의 정견, 성, 여기 마치겠습니다.